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베풀고 허락하신 새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언제나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새벽을 밝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늘 주 안에서 우리가 더 강건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일일이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또 주 안에서의 삶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입니다. 4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25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곳에는 당연히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끼리도 어려서부터 자기 욕심 때문에 무척이나 많이 싸우면서 크지요. 창세기에서 쌍둥이였던 형 에서와 동생 야곱도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고 태어날 때에도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다투다가 형 에서가 좀 힘이 셌는지 동생 야곱을 밀치고 먼저 태어났고 야곱은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름마저도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인 야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욕심 때문에 무수한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세상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전쟁과 테러와 폭행, 분쟁, 분단, 대립, 충돌,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서로의 욕심이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 여러 곳곳이 겪고 있는 기후 위기와 재앙도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지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힘 있는 쪽에서는, 이긴 쪽에서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지요. 한 사람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파괴와 억울함과 통곡의 눈물을 겪게 되고 그리고 다툼으로 인해 무너진 모든 것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처럼 욕심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탈취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소중한 천국을 놓치고 마는 거죠. 천국을 놓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살 수 있다면 모두가 떼부자 같은 화려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함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 정도의 풍족함과 평화로움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들을 홀로 누리려는 독점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전쟁과 테러와 서로 다투고 긴장하는 이 메마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된 풍요로움, 참된 평화, 참된 정의, 참된 안식,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을 말하지요. 자기 마음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은 계속 뒤로 밀려나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지요. 이런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내가 아는 게 많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능력도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부해 볼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믿는 자들이 실제로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지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해야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권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과 요령을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의 존재들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가난하고 못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셔서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몸과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는 자는 도와야 할 것이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자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본문에서도 적어도 못 본 채는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도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돕지 못한다고 해서 관심을 끊어버리고 시선마저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앞부분 12절에서도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숨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세상임을 의미하는 거죠. 악인들이 여기저기서 설치고 다니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눈을 감는 사이에 코를 베가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그런 세상이라면 어떻게 눈을 편안하게 감을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을 정도의 여유도 없는 불안한 세상, 이 정도로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전쟁이라는 그 악한 권세가 지배해서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또 어느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악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불안한 세상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고 본문은 말씀하지요. 의인이 마음 놓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의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기를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의 끝에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이 완전하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에 여전히 죄악된 욕심도 있고 또 헛되게 판단하고 잘못되고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잘못되고 죄악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들을 우리 안에 더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더욱더 잘 적응하기 위해 세상의 눈치만 보고 사는 삶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하고 또 따라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더 힘차게 날마다 나아가고 전진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내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